하나를 알면서도 열을 응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을 알면서도 정작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아는 만큼 사용하고 아는 것만큼 적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중요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접신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황하게 되면 접신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똑똑하고 참 지혜롭고 이런 것 같아도요, 사람이 순식간에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게 참 불행이고, 또 국가적으로 그게 대통령이 그러면, 또는 국회의장이나 또는 대법원장이나 아주 중요한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면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이유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천국, 지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못 믿고, 천국을 못 믿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어요. 박사급이었다고요.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는 일이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였어요. 박사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합니다. 물론 이단들이 더 많이 달려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말세를, 종말을 예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푸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단으로 빠집니다. 잘못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잘못된 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헌금을 거둬들이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말입니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는데. 따라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행하는 언행일치, 정말 중요한 말 아닙니까? 또 그걸 바꾼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는 지행일치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믿은 대로 행하는 실행일치도 필요한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말은 했는데, 믿긴 믿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면, 순종이 따르지 못한다면 그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은 지혜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사람들은 666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이 666 때문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666 때문에 그런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꼭 666에 초점을 맞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666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은
바로 예수님이며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이상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혜는 6666에 있지 않고 여기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헛된 사설에 헛된 이론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만 부활만 바라보고 재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알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도 버리고 또는 꼴이나 주변을 붙잡고 살지 말고 머리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섬겨 구원을 얻는 천국을 소유하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 그 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가졌더라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혼동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사탄을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참된 지혜를 끝까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구구단을 외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외울 때 옆 사람이 자꾸 옆에서 딴 이야기하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는 4, 2, 3은 6, 2, 4, 8 내가 잘 외우는데 옆에서 2는 8, 2, 3은 10 이렇게 가면요 나도 헷갈려요 나중에. 이유가 뭐죠? 옆 사람이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내가 정신이 혼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데 사탄이 옆에서 자꾸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십자가에 있다. 예수님에 있다. 부활과 재림에 있다. 그런데 사탄이 참된 지혜는 돈, 권력, 자꾸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답을 이야기하면 자꾸 우리가 나중에는 사탄이 오답을 이야기하는지 알면서도 스스로 헷갈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사탄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를 열어 들어야 되고 사탄이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것,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은 귀를 닫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며 우리가 참된 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흉내내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머리에 뿔 달고 험악한 인상을 쓰고 칼 들고 총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사탄을 처음부터 경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탄은 절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흉내를 내며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낫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죠. 예수님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그게 그냥 평범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지만 여기 사탄을 어떻게 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것처럼 됐다가 살아난 거예요. 1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만큼 상처가 있었는데 다시 나은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죠. 사탄은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잠깐 숨어 있다가 다시 짠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부활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했다. 뭐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믿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죽은 것처럼 했다가 살아난 거하고 기절했다 살아난 거하고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천지 차이예요. 절대 비슷한 게 아닙니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사기꾼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죄의 원조다운 사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을 흉내내잖아요. 교회 들어와서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성도들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흉내내겠지만 사탄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속으면 우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말세가 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나라도요, 벌써 뭐 15년, 2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수십 명에 이르렀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것에 속는 어리석은 사람들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들통나니까 비슷하게만 말해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느니, 자기는 예수님의 사자라느니, 예수님이 자기한테만 이야기한다느니, 자기한테 찾아와야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느니,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단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 이제는 교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도움을 받고 또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친구들이며 믿음의 나의 동료들이 될 수는 있지만 또 나에게 좋은 조언을 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후에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절대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짜에 속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큰 이적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을 흉내내어 미혹하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큰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엄청난 기적이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요. 이런 거 하나님밖에 못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말세가 되면 사탄도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다고요. 오늘 13절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몰래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영상으로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니고 실제 눈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13절에 자세히 보면 상반절 보십시오. 어떤 이적이죠? 작은 이적? 아니죠. 큰 이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잘한 게 아니에요. 큰 이적을 행하죠.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들죠. 14절에도 이적을 행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15절에 보면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동상 같은 거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우상이 갑자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동물이 말하는 게 아니고 동상 만들어 놓은 우상 덩어리가 돌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었고 뭐 이런 게 만들어 놓은 게 갑자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혹하지 않겠냐고요. 이런 일을 누가 행한다고요? 사탄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 밖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내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나 또 뭐 기타 소식을 듣게 되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뭐 유명한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영상 봐보십시오. 다리가 막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데 근데 낫는다니까요. 그 동영상 편집한 게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고 곳곳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뭐 어떤 장로님이 놀라운 뭐 신인 집회 행한다고 뭐 거기에 뭐 정말 몇 년 전에 아주 그냥 난리 났었어요. 뭐 가보면 그 집회에 가보면 막 수천 명씩 모여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적 따라가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쉬운 게 뭐냐면 신유의 은사예요. 다른 기적은 뭐 별거 없잖아요. 다른 기적은 뭐 해봤자 뭐 그렇게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신유의 은사거든요. 결국 의사도 낫지 못하게 하는 거, 병원도 낫지 못하게 하는 걸 낫게 한다면 사람들이 다 혹해지죠. 그게 최고 문제잖아요. 다른 일은 그나마 덜 아쉬워요. 근데 병이라는 게 제일 아쉬운 거거든요. 의사도 할 수 없는 거, 병원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요 기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몸은 낫는데 영혼은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은 낫는데 정작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 나머지 다른 것들을 열매를 보면 엉뚱한 게 나와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프리카 그분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데요. 뒤로 돈을 얼마나 모았냐고요? 수천억을 모았어요. 수천억을 따로 돈을 모아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바른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신유의 은사 해가지고 수천억을 다른 곳에 모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뭐 수천억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아프리카에서 다 가난하고 그런 나라에서 수천억을 모으기가 그게 쉽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좀 가능해요. 대통령만 한번 잘 꼬셔놓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800억 모으더라고요. 버티고 버티다가 계속 버티면 결국 잘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인데. 그런데 수천억을 모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언제 돈 모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셔서 돈 모으셨나요? 비자금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 100% 두 말 볼 것도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설사 헌금이 그렇게 들어왔으면 더 많이 베풀고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쌓아놓습니까? 어떻게 모아놓습니까?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어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큰 이적을 행한다고 무조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평가를 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맞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기적인지, 아니면 사탄이 행하는 건지. 오늘 사탄도 이렇게 행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고 심지어 우상덩어리가 말을 하게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탄이 주는 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한마디로 사회에서 왕따시키고 매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양동작전을 사용합니다. 한쪽에서는 핍박하고 한쪽에서는 미혹하고
일단은 미혹을 하죠.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려면 나를 따라라.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뭘로 시험하죠? 먹을 거. 그리고 마지막은 또 뭘로 시험하죠? 세상 영광을 다 보이며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이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먹을 것과 세상의 이 영광,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사람들이요 제일 쉽게 넘어가는 건 바로 부귀영화예요. 명예예요, 명예. 권력이죠. 돈이에요, 돈. 이런 거에 다 넘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권력 가진 이유가 뭐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 있는 것도 능력이래요. 돈 없고 빼먹고 권력 없는 부모 만나면 그분은 부모를 원망하래요. 최수씨 딸이 그랬습니다. 정신없어도 한참없는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자식들한테 참 원망받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최순실만큼 권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원망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진실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그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영원한 비진리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할 것도 없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한테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이신 예수님을 천국을 소개해 준다면 우리는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해 준다면 우리는 최고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얼마나 더 큰 게 있겠습니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부귀영화, 돈, 권력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나그네 삶이거든요. 일장춘몽이에요. 말 그대로 하룻밤의 꿈에 불과해요. 여러분 꿈꾸는 그 시간에는요. 악몽을 꾸면 영원히 이어질 것 같고 또 좋은 꿈을 꾸면 이게 평생을 갈 것 같지만 금방 눈 뜨게 돼요. 눈 뜨고 나면 다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 80년, 90년에 불과한 겁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느린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섰을 때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헛된, 이 짧은 이 인생 우리 헛된 것에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교회 재건을 위해 사역한 뮤닐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가 교회를 박해할 때 감옥에 갇혀서 8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출감되자 이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망각하는 자는 지구상에서 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히틀러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망해버렸죠. 반대로 이 뮤닐러 목사님은 8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고 그리고 출감해서 독일 교회를 다시 재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부흥을 시킨 귀한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유혹과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진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啊 음. 嗯 음. 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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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진짜 만족해야 될 것은 순종한 것, 헌신한 것, 충성한 것, 이것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탄은 양동작전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한쪽으로는 유혹을 하고 또 한쪽에는 핍박해서 죽이죠. 사회에서 왕따시키고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출세하려면 사탄을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거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발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때 좀 제재를 가하시고 막으시면 좋을 텐데 왜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 키지를 합니다. 키지를 하면 이 안에 있는 곡식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쭉정이들, 가라지들은 다 밖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겁고 좀 알맹이들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임하면, 핍박이 임하면 진짜는 알곡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십자가 품으로 더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가짜들, 쭉정이들, 가라지들, 사기꾼들, 사탄을 닮은 악한 자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핍박을 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교회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명예, 권력, 부귀 영화를 쫓아가면 그거 끊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로 우리로 스스로 진단하게 만들며 확증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혜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속아버립니다. 여기 지혜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18절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666.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죠? 이게 우리나라 666, 최초의 666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롯데월드 들어갈 때 여기에 손목을 찍은 건 아니고 여기가 바코드 찼잖아요. 그쵸? 뭐든지 다 이렇게 찍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롯데월드 들어가고 그거 찍으면, 그거 받으면, 손목 차면 666 받은 거니까 지옥 간다. 요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조금 오래되신 분들?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롯데월드 들어간 분들은 다 지옥 갔나요? 롯데월드 안 갔으면 천국 가나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왔죠. 그리고 이 아픔에서 3년 반 동안 환난이 있다는 거, 42개월 동안 환난이 있다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오늘 666이 나오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에 맞춰요. 14만 4천, 3년 반, 666 숫자에 맞춰가지고 스스로 빠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까? 천국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몰라도 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도 내가 안 가면, 내가 못 가면 그거는 불행한 일이고, 설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 내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간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환란이 3년 반인지 30년인지 300년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3분이더라도 내가 거기에 속으면
내가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666. 뭐가 그렇게 숫자가 중요합니까? 요즘에는 또요, 단위 선교회 옛날 1992년 10월 며칠 이리 주장했던 사람들이 베리칩을 주장하고 있어요. 베리칩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바코드 형식입니다. 베리칩 받으면 뭐 또 666이라는 또 엉뚱한 주장을 또 그렇게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기 핵심은 14만 4천 명, 3년 반, 666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참된 지혜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돈 주겠다, 권력 주겠다 이럴 때 우리는 과감히 그걸 포기하고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바코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참된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승부까지 각오하면서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내 생명도 바치겠다.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나도 내 생명 내어놓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게 참된 지혜를 배운 것이고 또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알면 뭐 하겠어요? 666 잘 알고 뭐 14만 4천 잘 알면 뭐 하냐고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3년 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 진짜 숫자인지 그걸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야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론에 속지 말고 헛된 사설에 속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몰라도 결국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흉내내어 미혹하고 사탄이 기적을 행해서 유혹하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따르자. 예수님만 믿고 섬기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거죠.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자꾸 눈길을 빼앗기면 안 돼요. 666 빼앗기지 마세요. 14만 4천에 빼앗기지 마세요. 3년 반 뭐 이런 숫자에 빼앗기지 말라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미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인데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천국과 구원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태민이 가짜 목사가 되어 구국 선교단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동참한 목회자들이 107명이었어요. 유명한 교회도 있는데요. 세문안교회 담임은 지금 아니고 옛날이에요. 최태민이니까. 세문안교회 목사도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교회잖아요.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그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실. 물론 잠시 속았을 수도 있어요. 잠시 속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잠시 속았다라고 하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도 유명한 목회자들이 엉뚱한 말과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닌 겁니다. 절대 아닌 겁니다. 한기총 회장을 지낸 홍재철 목사는 박근혜는 영국의 대처수상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 국가를 경영하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할 내용도 그렇게 없나요? 국가와 민족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상에 정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니 누가 대통령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물론 그 기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죠. 진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를 설교 시간에 또 이야기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도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러면서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지금 박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이제 와서 다 욕하는데요. 그렇게 지지할 때는 또 언제고. 물론 또 계속 지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잘못됐는데도 계속 지지하는 것도 그것도 바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교회들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도 이랬습니다. 2014년 국가 조창기도에서 박 대통령을 가리켜서 고레스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아부를 했습니다. 조창기도회가 있으면 대통령도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권고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선지자는 사라지고 아부꾼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영은 한영신대 전 총장은 박 대통령의 진시버린 담화문을 보고 나도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만이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러면서 떠받드는 표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설교 시간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덕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 누구 개인을 높이거나 누구 개인의 권력을 또는 정권을 위해서 아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 지금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유명할지는 모르지만요. 또 나중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또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만약 그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짜가 너무 많고 가짜 목회자, 가짜 교회, 가짜 성도도 많아지는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사탄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666이니 14만 4천이니 이런 거 갖고도 유혹하지만 또 가짜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가짜 목회자로 나타나고 가짜 교회로 나타나가지고 가짜 십자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수선한 이때 너무 또 그런 것에 분노하면 우리의 삶이 또 망가집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뭐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촛불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빼놓고 들고 일어나는 것은 결국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행해서 절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세상의 일도 우리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자르나 우르나 치치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잠깐